자, 이번에는 덕충부의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덕충부를 마무리 질 단계에 왔으므로 장자는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된가를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면의 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충만해서 바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시비득실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고, 시비득실에 휘말리지 않으면 남들과의 경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봐주셔야 할 것은 사람의 겉모습이라고 하는 거 과연 그렇게 금기시해야 할 사항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근이라고 하는 거, 안이비설신이 육근에 의해서 육감이 일어나 바로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이러한 감촉과 이러한 것들이, 이 육감들이 다 나쁜 것이냐?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우리의 육체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물론 부모님의 기와 혈로 뭉쳐서 인간의 몸이 태어나긴 했지만 그 기혈을 뭉쳐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준 데에는, 그 내면에는 하늘과 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적인 눈으로 잘못되면 사악한 것을 보게 되지만, 이 눈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없어야 덕이 내면으로 충만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좋지 못한 것을 보는 면도 있지만, 그러면 성인은 눈이 없느냐? 성인도 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인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른 점이라면, 도에 의해서, 하늘의 진리에 의해서 봐야 할 것을 보면은 그게 눈으로서의 본질을 다한 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거기에 이해와 득실을 붙여가지고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도 이러한 점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게 과연 부정적인 것이냐? 인간의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게 아주 좋은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우리의 귀로 좋은 것만을 듣고, 우리의 손으로 좋은 것만을 만들어내고, 그렇다면 우리의 눈과 귀와 안이비설신이 이게 나쁜 거라고 할 수 있느냐? 문제는 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본질을 찾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도 바로 인심이라고 하는 거, 도심이 주제가 되어서 인간의 정욕의 마음을 통제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들, 그건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맡은 것, 몸으로 감촉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처럼 육체의 불임으로
이해득실과 경쟁을 가지고 보는 눈을 가지고 살면 이게 쌈딱의 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비유로 좋은 책을 보는 눈, 좋은 것만을 보는 눈, 이게 바로 도인의 눈이고 성인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점을 유가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자, 유가의 말로 빌리면 그걸 맹자는 뭐라고 썼냐면 천연이라고 쓴 것입니다. 우리의 형체라고 하는 거 이건 물건이고 이 물건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좋은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눈이 있으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이 법칙이냐? 쉽게 표현하면 밝은 것이에요. 이 귀가 있으면 뭐가 우리의 법칙이냐? 이 총명한 것이에요. 이게 귀 밝은 거. 총명한 이목이기에 뭐가 나빠요? 이게 원래의 하늘에서 내려준 법칙이에요. 형체가 가지고 있는 이 법칙이 총명하고, 자, 입으로 말하려 치면 어떠냐? 이 입이라고 하는 거. 입은 말하는 것인데 말을 무도부도한 말, 도가 아닌 말을 하니까 입이 잘못된 거지. 이게 입으로 성인의 말만 한다면 이게 성인의 입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장자가 말하는 도에 의해서 우리의 용모를 내려줬고 하늘이 나의 몸을 내려줬다라고 할 때 이 모와 형은 뭐냐? 형체와 모양.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목구비예요. 이목구비. 설신이 몸과 우리 모든 것들이에요. 하늘이 내려줄 때는 우리 입을 가지고 욕하라고 하는 입이었고 눈을 가지고 나쁜 것만 보라는 눈이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도에서 내려준 우리의 몸은 총명하고 좋은 말하고 손으로 좋은 일하고 우리의 발로 좋은 곳을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수족이지, 손으로는 주먹질해서 남들 패고 발로는 망아지처럼 뒷발질해서 사람 때리라고 하는 발이 아니에요. 원래의 하늘에서 내려줄 때 우리의 용모는 이러한 좋은 유물유칙이에요. 그 물건의 형체를 내줄 때는 거기에는 좋은 법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육체를 본래의 의미대로 실천하면 이게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맹자가 천연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장자의 사상은 천연이에요. 이게. 그러면 덕충부 마지막에 와서는 내면의 덕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용모, 하늘이 준 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겉모습은 뭘로 변하느냐? 내면의 덕과 외적인 나의 용모가 모두 다 덕으로 충만한 얼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덕충부의 궁극적 목표예요. 우리의 외모는 나쁘니까 없애버려라가 아니에요. 바로 인위적이고 이해득실에 상관한 용모를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러면은 내면으로의 덕이 충만하고 바깥으로의 우리의 용모가 하늘에서 주는 우리의 모습, 도에서 주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정말 덕충부의 내외 일체가 되는 것이에요. 덕충부의 궁극적 목표는 내면의 덕과 외적인 우리 형상이 모두 다 덕으로 뭉친 것이에요. 이걸 맹자는 천연이라고 한 것이에요. 주어진 육체를 그대로 실천해 나가라. 그러면 여기에서 나쁜 육체를 실천한 것이 성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 좋은 대로 그대로를 실천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주어진 육체를 욕심에 의해서 망각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몸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천연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주고 도로 내려준 우리의 좋은 몸을 그대로 따라서 밟아 나가는 것이
성인의 천형이다고 장자가 말하는 도여지며 처녀지 형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덕충부의 궁극적 목표예요. 그래서 외모도 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외모를 버리라는 뜻이 없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는 호가 나오는 것은 꼭 뭐가 결부되느냐. 좋아하고 싫어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이해득실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해득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몸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득실에 의한 몸의 욕심에 의해서 나온 감정으로 내 몸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인고무정화 사람이란 것이 그렇게 짐짓 정이 없어야 되느냐? 이게 정이라는 것은 감정이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정식이 없어야 되느냐? 이게 그렇다. 장자가 뭐라고 그러? 사람 감정이 없어가지고 희로애락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으면 어떻게 이게 인간이냐? 응? 이게 목석이지. 사람이 정이 없으면 이 말로 하면 정식이 없으면 바로 우리 말로 하면 정식이 없으면 이 말은 여기다 글자 하나 더 붙이면 사람인데 무정물이면 이 소리잖아요. 무정물이라는 것이 감정에 어떤 식이 없는 물건이라면 이건 목석과 같은 것이에요. 나무와 돌멩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쇠붙이나. 그러면 목석대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인간의 감정이 없으면 목석인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냐? 그러자 장자가 도여지모하며 도로 우리의 용모를 주었고 도가 우리의 용모를 줬고 하늘이 우리의 형체를 내려줬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는 이 형체를 말할 때 꼭 뭘로 말하냐면 주자도 말씀하셨듯이 기성형 그래요. 기로서 우리의 몸이 이루어졌다고. 이게 기로서 몸이 이루어진 거라고. 바로 이 기가 용사를 해가지고 인심을 만들고 인욕을 만든다 이것이에요. 이 기에 의해서 자 인심이 나오고 인욕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본성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체의 원래의 모습으로 보면 다 도가 있는 몸이고 하늘에서 내려준 진리의 몸이에요. 성현영이가 뭐라 했느냐? 우리는 우리의 몸도 허통의 도로 원래는 허하고 영통의 도로 우리의 상모를 만들어준 것이다. 자, 허통의 도라고 하는 거 이게 도자 뜻이에요. 도여지모를 이렇게 해요. 허통의 도로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줬고 하늘천자를 자연지리로 성현영이가 해석했어요. 자연의 섭리로 우리의 형질을 이렇게 남겨줬다고.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몸은 도요 하늘로 본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부정으로 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극복의 대상과 배타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원래는 좋은 거예요. 바로 이런 도의 얼굴과 하늘에서 내려준 용모 형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니냐? 우리 몸뚱아리 전체가 도요. 우리의 몸 육신 자체가 하늘 덩어리인데 이게 사람의 형체와 사람의 용모를 가지고 사람이 아니고 그럼 뭐냐? 이게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항상 눈여겨본 것이 기가 아닌 우리 몸도 기가 아닌 도와 하늘이 이미 나를 낳아갖고 사람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바로 이 사상이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조금만 바꿔놓으면 이게 하늘 진리의 몸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도와 하늘천자를 빼고 인간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장자가 지향하는 것은 덕만 충만하면 우리의 몸은 뭘로 바뀌느냐? 하늘천자와 도자의 몸으로 바뀌어요. 이게 내면의 덕만 충만하면. 문제는 내면에가 동물처럼 탐욕과 모질고 사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몸도 모질고 사악한 악마와 같이 된 것이에요. 이게. 해자왈 기위지인인데 이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면 어떻게 감정이 없을 수가 있느냐? 해자는 뭐라고 그러? 사람의 인간이란 것이 감정이 나올 수 있는 영성이 있는데 왜 이런 감정이 없을 수 있느냐? 장자왈 신은 비오소히 정렬아. 야, 그게 말이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그런 정이 아니다. 내가 어디다 맞춰서 지금 정자를 말하고 있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이게. 해자는 이 정자를 먼저 잘못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해자는 이 정자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잘못된 것이다, 너가. 응? 너가 내가 지금 계속 말한데도 엄한 소리를 너가 했던 것은 내가 말한 그 정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말하는 무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잘 봐라. 무정이라는 말은 어떤 정자냐? 인지, 불이, 호호로 내상기심하고 호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정이에요. 호의 인간의 감정, 이 잘못된 호는 항상 좋은 데서 나오면 좋은데 이 이해득실을 따지는 호호로 내면으로 그 몸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게 그 측면에서 내가 무정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정자가 호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호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호가 아니라 욕심이 개재되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탐진치가 있어요. 탐진치.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에 의한 호로 내 몸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자, 이 내가 싫어하는 것은 호지정이, 인간의 감정 호지정이 인욕에서 발생한 것을 내가 싫어하고 있다, 지금. 너는 왜 그렇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해자, 너는. 임천성이 불임인욕이면 이 천성에다 맡겨둔다, 이 말은 자연적인 감정에 맡겨두고 인욕에 맡기지 않으면 안으로 이것은 내 마음을 번뇌나 내 마음을 손상시킨 적이 없다. 이게 상인 자연이 불익생년이라 우리는 항상 정이 없어란 말은 뭔 말이냐면 항상 자연이란 글자가 나오죠. 여기에 자연이란 것이 가까이 말하면 하늘천자고 도법 자연이라 노자 보면 도는 뭘 법받느냐? 자연을 법받는다. 그러면 도의 근본이 자연이다, 이 소리예요. 도의 근본자리로 인해서 본래 태어난 우리의 몸에 더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게 묘하고 묘하다, 참. 본생진리는 본래 우리가 태어난 진리는 후천적인 인간의 인위에 의해서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꼭 더하려고 한다. 자, 노자애가 뭔 말을 했느냐? 이생의자는 살려고 어떤 일을 벌리지 않는 자는 오히려 더 살라고 먼 일을 벌리지 않은 자는 시현어 귀생이라 생을 귀히 여겨서 약 잘 먹고 보약 먹고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낫다.
인위적으로 이 귀생이라고 할 때 이 귀자에가 뭔 뜻이 붙었냐면, 이 귀자가 나오면 귀생은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라는 이 귀자에가 벌써 인위적인 욕심이 붙은 것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하면 더 내 삶을 더 귀중히 여겨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욕심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붙은 건강법보다는 무심으로 지켜내는 건강이 훨씬 훌륭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쉽게 표현하면 욕심에 의한 이 건강증진법, 여기보다는 욕심을 버리는, 이 욕심을 버리는 건강증진법이 훨씬 훌륭한 법이다 이 소리예요. 장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적인기 자연지생이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인해서 불익지이니하라, 불익지이니하라, 바로 거기에다가 인이로서 더 하려고 말하라 이거야. 이게 더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귀자고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인위적으로 더 하려고 말하라. 양생주 편에서 말하는 질년, 우리의 삶의 해가 다할 때까지, 뒤에 우원편에서 나오는 국년, 이 국년과 진년이 다 같은 뜻인데 이게 뭔 뜻이냐? 적임기 천년 자연궁징이라.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내 목숨에 자연스럽게 다한 날을 기다릴 뿐이다. 이것이 불익생이다. 이게 불익생이다. 이 생자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준 나의 운명의 나이. 거기에서 더 하려고 말하라. 장자의 도는 제 양생이 불익생이라, 이렇게 장자의 도는 양생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가지고 생명을 함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생을 더하지 않는 데 있다. 여기에 더할 이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더하려고 하면 욕심이 붙어 있다 이 소리예요. 불이 호호로 내상지심하여 오직 호의 이런 이해득실의 감정으로 내면으로 그 몸을 손상하지 않고서 어디를 기약해야 되느냐? 대종사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종기천년이 불중도요는 그 하늘에서 내려준 나의 운명의 날까지 다하면서 중도에서 요절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양생이다. 위에서 말하는 앞에서 우리 태화라고도 하고 천하라고도 하는 이 화, 이게 근본자리로 봤죠. 화는 육아의 말로 말하면 충망무짐 뜻으로 그때 봤죠. 공허해가지고 조짐조차 없는 자리를 태화의 자리로. 조짐조차 없으니까 호라는 그런 감정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장자의 사상은 태화라는 것이 뭔 사상이냐? 무자예요. 이 무자를 태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자가 없애야 되니까 호호라는 것으로 몸을 상한 것이 없애야 된다라는 구절이 바로 태화를 닦는 공부니까 글을 바꾸면 뭐가 돼요? 화자를 바꾸면 바로 그것이 무자 공부하는 것이에요. 무를 닦아가는 공부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심 없는 공부를 닦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자, 해자가 또 뭐라냐? 불익생이면 우리의 주어진 생명을 다독거려서 더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몸이 있겠느냐고. 해자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해자는 어떤 생각이냐? 우리의 삶의 생명은 반드시 인사로서, 인사란 말이 이자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좀 손대가지고 자배, 물을 주고 자꾸 북돋우라고. 이게 지금 인사 자배가 이자 뜻이에요. 그래서 보약도 좀 먹어줘야 되고
건강식도 해야 된 거 아니냐고. 그러자 다시 장자가 또 이 말을 반복을 해요. 도여지 뭐하며 도로서 너 용모를 줬고 하늘이 너 형체를 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몸을 줬는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에 의해서 줬고 하늘에 의해서 줬다라는 이 말에가 불이 두 글자가 있어요. 더할 것이 없는 완전체다 이 소리예요. 하늘에서 줬고 도에서 줘서 더할 게 없는데 왜 너가 인사로서 그걸 재배해 갖고 더 하려고 해? 이게 괜히 더 할 것이 없는 도로 용모를 줬고 하늘이 형체를 줬다라는 이 말 속에는 완전체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하면 본자구족이여니 본래가 구족한 몸을 타고났는데 넉넉한데 또 해? 이게 이미 도와 하늘로 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묻자, 이를 벌리지 말아라. 간단하게 말하면 호로서 안으로 그 마음을 손상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말이 또한 뭐 하려고 써서 인정으로서 스스로 내 본래 것을 내가 왜 손상을 해. 이게 여기서 말한 사람의 일로 우리의 생명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짓거리가 도리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오늘날 자네 하는 꼴이 어떤 일이냐면, 자네 해자 당신 말이요 외호자지신하고 자네에게 주어진 정신, 이게 바로 하늘에서 도로 주고 하늘에서 도에서 주고 하늘에서 준 자네의 그 정신을 왜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의 자가 동사되니까 자네의 내면의 정신을 내면에서 지켜야 할 일을 왜 바깥으로 내보내. 이것이 그 정신을 바깥으로 달리게 한다 이 소리고, 노호자지정하여 자네에게 주었던 그 정력 좋은 데 쓰라고 했더니 그것을 엄한 데 쓰면서 피곤하게 만들어? 이게 왜 그 정력을 피곤하게 만드냐? 이게 지금 자네가 도에서 주고 하늘에서 준 정신과 정력을 왜 엄한 데 쓰니라고 망치냐? 그리고 너 하는 짓이 우수히 음하면 나무에 기대서 노래 불러 쌓고, 바로 이 두 가지로 보는데, 노래 부르다도 되고 움직였다 하면 나무에 기대서 신화 엎조려 쌓고 왜 엄한 일을 했었냐? 그리고 고이맹하나니,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말은 오동나무에 의지해서 이 말이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검은고를 탄다라고도 해석한 사람이 있고, 앉았다 하면 눈 감고 시부렁댄다고. 눈 감을 명자를 검은고를 타면서 눈을 감았느냐, 눈 감고 이야기를 시부렁대느냐, 이 뜻이에요. 두 가지 뜻으로 봐요. 문제는 두 개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영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온체 검은고와 비파를 난숙 잘 타가지고 눈을 감고도 봉사가 됐던 고사가 눈을 쓰지 않고 검은고 타듯이 그런 것을 본받았다. 이 두 구절은 지금 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말 잘하고 검은 잘 켜고, 이런 기능으로서 자기 자랑한 것이다. 그런데 옛날 해석에는 눈을 감고 있다니까 잠잔다로 옛날 해석을 쓰고 있는데, 이건 가소로운 일이고 뭔 놈의 잠이냐고, 이건 잠잔 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또 다른 일설에 보면 앉았다 하면 은괴란 말은 의자에 기대가지고 담설한다로 글을 쓰고 있어요. 원래 궤변가니까 앉았다 하면 시부렁댄다 이 소리예요. 천선자지영연을 하늘이 자네를 가려가지고 그렇게 좋은 몸을 내려줬는데, 하늘이 생물지 중에 만물을 내는 가운데
자네를 가려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줘서 그런 자네의 훌륭한 모습을 줘서 본래 부족할 리가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자네를 내줬는데 자네는 기껏 한다는 것이 하늘이 내준 자네의 몸을 가지고 견백이라는 이 궤변론을 가지고 명이라는 것은 이 글자를 하나 더 붙여보면 쟁명, 궤변론을 가지고 그렇게 시부렁대고 그 말을 했다면서 이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그런 데 써먹으면 되겠는가? 자네는 기능의 그 정으로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궤변론과 같은 것으로 부질없이 스스로 그 시부렁대서 남들하고 다퉈서 시비하고 하는 것들이 쟁명이에요. 시비하고 논단하고. 그러니 이것이 대원 아주 멀다. 뭐냐? 덕충부하고는 멀어진 것이다. 내면의 덕을 충만하는 것하고는 영 동떨어진다. 이건 뭔 말이냐? 자네가 이것으로서 이 궤변이라는 것이에요. 이 차자가. 이러한 궤변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시부렁대고 뭔 말을 했다니 이것이 공손용의 견백론이라는 궤변론으로 더불어 뭐가 다르겠냐? 이것이 앞에 재물론에서 말하는 견백의 궤변이라고 하는 혼매한 것으로 영영 끝을 맺고 있는 거라고 하는 말하고 같다. 바로 견백이라는 것은 뭐냐? 견백이라는 것은 돌멩이에는 견고하다라는 돌멩이와 이건 뭐냐면 또 견고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질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 견은 성질이고 돌멩이는 질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형질이라고. 성질과 형질은 다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백마여백이 백마라고 하는 것과 흰색을 띄어서 분리해서 둘로 해가지고 제목을 삼는다. 이것은 아무 그 해봐야 별 진리도 없는 가운데에서 말을 해가지고 구변으로 이거 서로 이긴 게 궤변론자들이다. 이걸 누가 제일 처음 했느냐? 공손용이가 궤변론을 제창하니까 한 시대에 여기에 대해서 궤변을 화답한 자가 떼거리로 있나가지고 그 궤변론의 조목이 매우 많아졌다. 아래는 터럭이 있고 닭은 발이 세 개라고. 이런 이유가 순자 불구편에서도 나온다. 바로 이와 같이 덕충부의 마지막은 우리가 정말로 잊어야 할 것과 잊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서 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의 몸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져 나올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몸이 있으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몸이 있으면 여기에는 이해득실이 따라붙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해득실이 상관되면 거기에는 뭐가 붙게 되느냐? 시비가 붙게 된 것입니다. 시비가 있으면 거기에는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한 몸을 챙기려고 하면 결국은 호의 감정으로 내 몸을 상하고 남들과의 경쟁으로 어느 한쪽이 다 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궤변론에 관한 부분과 여기에 대한 덕충부의 총체적인 논을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고 이번 강좌에 부족한 면은 뒤이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